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차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분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 성령 충만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육신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고 박영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나고 3일 동안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정한 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며 내 마음대로 산 허물과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73년 동안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큰 방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옥수성 목사님을 22년 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은퇴 후 농어촌 사역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사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거제교회를 사랑하사 오강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강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갑줄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 역사를 담대히 열어가도록 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때에 교회에 나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받고 성령 충만받아 아버지의 지상 명령인 오로지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건너편에 5,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으로 저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부산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여 우리 거제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는
위대한 거제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나라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사 각자가 맡은 본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고 경제가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짓이 다 무너지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방이 튼튼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범석 목사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기쁨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14장으로 나가는데 13장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위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유럽 땅이 마게도냐 지역,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아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길 원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가난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고 또 교회는 다투어 분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그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어느덧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 곧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언제 종식될지 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또 그 외에 많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그런 고난과 핍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기쁘다 고백하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10절부터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물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지원한 그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경제적인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바울을 향한 마음이 싹이 나서 그 열매가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것에 대해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궁핍했어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물질에서 오거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그 원천이 어디였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문맥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두 개의 학파가 철학 사상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토아 학파의 가장 핵심되는 덕목이 바로 자족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자족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자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주장은 인용하고 있지만,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만족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많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음식에, 먹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분은 어느 때 만족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할 때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건강의 가치를 두시는 분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해서 몸이 탄탄해지고 그렇게 건강할 때 스스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에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는 그만큼 노력한 만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택함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에 취해서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상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과 어떤 권력, 인기, 그리고 욕망과 쾌락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울해하고 패배감과 허무감에 빠져서 불행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예로 들면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질과 건강과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우시고 피 흘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하시고 가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하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항상 평안한 그런 환경이라면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지금까지 1억 1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구가 보았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 2명 이상만 봐도 2억 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중국에는 그 넷플릭스 그 방송이 지원되지 않는다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 사람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고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 15분. 너무 이렇게 막 인기가 많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이렇게 봐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막대한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게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 게임마다 사람이 이렇게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규칙 중에 하나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 게임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투표했는데 한 표 차이로 게임이 이렇게 중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뿔뿔이 이렇게 다시 삶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갔는데 여전한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해서 그 상금을 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게임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 문제들을 정말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현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지 않았나.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감정이 이입되면서 이렇게 몰입하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인기를 끌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문제를 극복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날마다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최악의 상황들은 그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한 그런 환경과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었지만, 포기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주석에 보면 주님과 연합된 것으로 설명하는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물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왠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소소한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위대한 역사도 기적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에도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풍성한 보화가 그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환난도 고난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전히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고3들 진로와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3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주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의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방치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오히려 환경과 여건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 아버지의 진로와 아버지의 입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취업에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중인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남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이 그만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 슬픔에 품을 쏘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담임 목사님 위로하시고 은퇴 후의 삶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강열 목사님 그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직분자들 부교역자들과 장로님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새로 세워질 직분자들 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교사대학과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 성장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이 안정화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동성애와 이단, 부정부패 등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와 송해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스페인의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주요셉 선교사님과 김도르가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과 더 큰 비전을 품고 주님 위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퇴를 앞두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많은 사역과 생활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고 영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임 목사님으로 오강렬 세우사님 세웠음을 감사합니다. 정력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목회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들, 하나님 세워질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대화과 온라인 성령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있는 환음들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손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전국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정신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정치와 국방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거스리는 동성애와 이단부터 등 하나님 악법들 막아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미자립 선교사들 아버지 우리가 종일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매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요셉 김도로 선교사님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픈 교인들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인도하는 사역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임 잘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더욱더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건강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 잘 감당하여 그 지역과 나라가 주님 복음화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님 복음 위에 땅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 부산이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9시에 지하 소요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거제 교사대학 3학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6강 글 없는 책이고 가을 학기 온라인 성경 공부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찬식 준비 기도 주간으로 보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우리 옥석성 목사님 은퇴 원로 목사 추대식 또 오강렬 목사님 위임 및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절차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경로대학이 오전 10시 예찬홀에서 있습니다.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